교회 마당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벚꽃처럼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믿음의 꽃이 피는 예배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군대가 한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점령당했습니다. 사울 능력도 없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적장이 성벽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준다. 대신에 여자와 아이들은 성 밖으로 나올 때에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 가지고 나오도록 하라. 대신에 남자들은 전부 노예로 삼을 것이다. 적장이 외치니까 그 성안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은 보화도 있었고 골동품도 있었고 별의별 물건들을 한 손에 한 가지씩 들고 성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은 엄청나게 무거운 자루 하나를 메고 나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자루를 끌다시피 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문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간단한 것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이 여인은 무거운 자루를 메고 끌다시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성문을 지나가니까 잠깐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 거요? 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제 남편입니다. 너는 법을 어겼구나. 내가 너를 처형해야 되겠다.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삼는다 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어기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 여자가 무릎을 덥석 꿇으면서 성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제 남편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비록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분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가 그분에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분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한 주간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주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경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소경이 눈을 고쳐달라 할 때에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적어도 24km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에 도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감람산은 해발 800m 고지입니다. 4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 거기에서 두 제자를 심부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마가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이 구절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원래 나귀는 짐을 실는데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입성에 대해서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늘 이루고 계십니다. 3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갔습니다.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를 푸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풉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당신들이 뭔데 저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게 임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는 이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런데 이 키리오스 앞에 호라고 하는 반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 키리오스 그러면은 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 우주의 만물이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주인이다. 그 내용을 선포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4절 5절에 보면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의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는 쓰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주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능도 열정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멘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하는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아무나 안 쓰시더라고요.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세웁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시험 못 받았어요. 중간에 도중 탈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영향력과 적용점이 오늘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탁월하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우리 인생에 적용되고 내 신앙에 적용되어져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탁월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할 때에 어떻게 되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라.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즉시 보내리라. 마가복음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씁니다. 이에 허락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즉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말할 때에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덥석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거든요. 원리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겸손은 말랑말랑하다면 교만은 뻣뻣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말랑말랑한 것이 잘 주님이 쓰시기 합당할까요? 뻣뻣하고 뾰족하고 까치 보신 것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당연히 말랑말랑해야죠. 우리의 믿음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겸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오늘 오전 한번 볼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겸손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패자, 종, 노예,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를 지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겸손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은 뭡니까? 교만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에 엎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지성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젊은 청년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편지에다가 짤막한 한 줄로 요약합니다. 젊은이, 신앙의 기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타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 위에 펼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펼쳐냅니다.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쓰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그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믿음의 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지난 28일 목요일에 대구 경북 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장으로 섬기게 된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책무와 겸손의 마음가짐으로 대구 경북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자리에서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행사에 많은 화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화분을 보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분을 아내와 함께 들고 1층 그리고 계단, 출입구, 강대상 곳곳에 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화분을 옮길 때에 제 마음에 화분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이 화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인님, 나는 강대상 옆에 옮겨주세요. 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좀 놓아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얘들아, 강대상 옆이나 출입구나 구석진 데 있어도 주님의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 어디에 있어도 주님의 집이니까 괜찮아. 우리 주님의 집에는 차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더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좀 더 박수받고 칭찬받는 곳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집에는 모퉁이에 있어도 계단에 있어도 출입구에 있어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곳이 귀하고 소중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자리가, 수위 줍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차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있는 자리에서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 앞에 하듯 함께하면 그 자리가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집 교회에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귀하고 소중함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행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감석자 시인의 성시입니다. 제목은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라는 제목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장님들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 바라보게 하소서. 안전뱅이 일으켜 세워서 당신 앞에 춤추게 하소서. 저른발이 다리 고쳐서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 걷게 하소서.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며 기머거리가 당신의 복된 말씀 듣게 하소서. 얼음장 같은 마음 녹이사 사랑의 불꽃 활활 붙여주게 하소서. 죄의 누더기 걸치고 멋진 줄 아는 자마다 누더기 벗고 하늘나라 세마포 옷 입게 하소서. 주여, 온전한 천국 시민 만드는 당신의 도구로 나를 써주소서. 이 시가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래야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어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 성도를 성도로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